여러분 신명기 읽으시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오늘 이제 신명기까지 온데요. 5번째 책입니다. 5번째 책. 전체 구조를 조망한 성경 읽기. 그래서 전체 구조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책 한 권씩 계속 주일날마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인데요. 여러분 이거 책 맨 뒤에 도표가 있고 저기 뒤에도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오늘 신명기 나눔에 있어서 집사님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앞부분에 5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6권의 기억함이 있어서 먼저 이게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는 정착 개념이죠.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그다음에 또 신명기, 또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있잖아요. 모압 형제에서 3번의 긴 설교죠. 예, 신명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갑니다. 5권의 구조를 먼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한 권씩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오늘 5번째 책이에요. 머릿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반복.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머리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게. 예.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길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공부 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요. 오늘 이게 신명기 혈통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 5권 앞에 쭉 왔습니다. 모세 오경. 2번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번째 그림이요. 여러분 출애굽기 하게 되면 저기 까만 선 시작되죠. 애굽. 예, 고센 땅에서 애굽 시작됩니다. 애굽. 출애굽기 그 배경이 애굽. 레위기 쭉 가서 시나이 반도 맨 밑에 있죠. 예, 이렇게 뾰족한데 시나이 반도. 거기 시내산. 예, 시내산. 레위기 하면 시내산. 여러분 민수기 지난주에 민수기 조금 올라가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 밑에 거기 바람 광야 또 신광야 그 중간에 이제 거기 광야 생활이죠. 광야에서.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오늘 쭉 까만 선 쭉 따라서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나안 땅 오른편 이제 모압 평지로 오게 되죠. 화살표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오늘 신명기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까지 왔는데 출애굽기는 애굽, 레위기는 시내산, 민수기는 광야. 그 다음에 신명기는 모압 평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5권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거기 지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갖길 바라고요. 됐습니다. 신명기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걸 전제하고 읽으실 것을 또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다 이제 지우셔도 괜찮겠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가 민수기 26장 가서 오시면은 만나 세대들 숫자를 세리죠.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0만 좀 넘죠. 근데 60만이 또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는 다 죽었는데 남은 사람들 만나 세대가 또 약 60만 명이죠. 인구에는 별 변동이 없어요. 60만. 약 1820명만 궐이 생겼는데 거의 60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정들만,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그 모든 백성들, 이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오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죽고 모세도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는 이 만나 세대들,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이 세대를 향해서 3번에 걸쳐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는 34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4장까지 과거, 그 다음에 5장서부터 여러분 26장까지 현재, 27장서부터 마지막 34장까지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함이 있어서 우리가 과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시길 바라요. 과거는 돌아보는 겁니다. 역사는 자꾸만 돌아보셔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미래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과거는 돌아보고 미래는 바라보고 그 다음에 현재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현재 있잖아요. 과거의 것을 갖다가 복습합니다. 사람들이 학생들도 학원 다녀요. 가서 뭐 배워요. 학원에서 배웁니다. 거기 앞에서 강사가 가르치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이렇게 푸는 거 되는데. 근데 하루 지나면은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풀어봤으니까. 듣기만 했지. 반복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반드시 와서 반복합니다. 내 걸로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앞에 것을 또 예습합니다. 신명기는 간단하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갖다 있잖아요.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갖다 복습하고 미래를 갖다 예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명기예요. 그래서 긴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부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책에 그렇게 놨죠. 내가 운전수예요. 차에 탔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갑니다. 운전할 때 어딜 봐야 되죠? 앞을 바라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딜 보죠? 백미러, 사이드미러를 봅니다. 가끔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내가 현재 운전감이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큰 세 가지의 그 제목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세 번의 긴 설교지만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신명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4장까지 보시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그 신명기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것만 확인시켜주고 이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말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장 3절입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해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러면서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지금 모압 평지죠.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는 긴 설교를 합니다. 긴 설교.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그 신신당부, 반복해서 이런 것이 신명기예요. 그 대상은 만나 세대들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 과거입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우라 그래서 이렇게 세웠었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잊지 못할 과거가 있죠. 12정탐꾼 사건. 그 얘기를 합니다. 12정탐꾼.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면 돼요. 근데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항상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예요. 눈. 먼저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랑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환경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바비에라 합니다. 근데 먼저 현실을 보고 하나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어떻죠? 우리는 저들의 밥이야. 우린 메뚜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갖느냐, 이 눈의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보길 바라요.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먼저 보길 바랍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이제 그들 여호수아랑 갈렙이 이 만나세를 이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제는 과거의 역사, 이 정탐꾼의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그 광야 거의 약 38년을 그 광야에서 보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기간들,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는 그러한 기간들, 그러면서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약 38년의 기간을 했다가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되죠. 왜냐, 하나님께서 들어가 있는데 1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 합니까요? 돌아서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동안 뺑뺑이 시키면서 무엇을 교육하시죠? 순종, 고난 속에서도의 감사, 그 훈련을 갖다가 광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있을 때 여러분 배우실 것이 뭡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걸 배우시길 바라요. 38년이 이렇게 지납니다.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가다 보니까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죠. 다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이 대적하죠. 그래서 그들 갖다 이제 물리칩니다.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단강 오른쪽 땅을 갖다 이제 차지하게 되게 되는데 차점 속에서 이제는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요구하죠. 왜냐면 목초지니까. 자기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나안에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이 미래보다도 현실을 갖다가 선택합니다.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성경 역사에 보게 되면은 많은 힘겨운 세월을 보냅니다. 여러분 항상 약속을 붙들고서 신앙은 여러분 모험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모험이거든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그 미래의 복됨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안주한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사실이 있은 다음에 이제는 그 모세가 그들에게 또 당부하는 게 뭡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전체 보더라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 복됨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4장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5장서부터는 무엇일까요? 현재. 항상 말씀은 여러분 현재성입니다. 이 그 5장서부터 26장까지는 이미 이 앞부분에 출애굽 세대들에게 다 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 갖다가 재해석해서 다시 있잖아요. 만나 세대들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현재성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이 말씀은 과거의 시내산에서 너희들의 조상들 출애굽 세대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이 말씀은 오늘 너희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항상 성경 있잖아요. 현재성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성을 항상 띄고 있어요. 오늘 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찾으시면 여러분들 1절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그 1절에 보면은 세 동사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있잖아요. 무조건 동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사가 모두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어가 있고
예, 우리가 뭐 목조가 있고 서술어가 있죠. 근데 영어는 어떻습니까? 예,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뒤에 목조가 있어요. 순서가 다르죠. 히브리서는 어떨까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동사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동사.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움직이는 겁니다. 행동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5장 1절을 보더라도 듣고 배우며 행하라, 이 말씀하죠. 이 말씀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5장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 세대들에게 시내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이 다시 언급되어 있죠. 본문에. 거기 보면은 이 두 언약의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언약대로 의무를 다 행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그들에게 너희도 내게 이러한 의무가 있어. 그 백성들 주신 의무가 십계명이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모든 것을 용납했어요. 근데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이 법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죠. 그렇게 하고 민족을 갖다 했잖아요. 진을 편성하시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진해 나갑니다. 법이 있는 백성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법이 있는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이 법을 가진 백성들.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국가의 법에 이런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 너, 여러분, 안녕. 이러면서 앞글자만 땄어요. 나, 너, 여러분, 안녕 할 때 있잖아요. 사계명까지 그냥 외워지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이 뭡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따라 기억하여서 막는데 일컫지 말라. 안녕할 때 안이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번에 우리 잘 알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9계명, 10계명 약간 헷갈리죠? 탐내지 마. 그런데 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말라. 그 10계명 그대로 딱 외워지거든요. 이 법은 애굽의 법과 다르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의 법과 다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통치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법이 주어진 다음부터는 이 법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께 쭉 보시면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여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주 5일 근무 저는 반대자예요. 토요일날 쉬면 여러분 뭐 할까요? 예전에는 토요일날 오전 근무까지 하고 마쳤거든요. 그래서 주말하게 되면 토요일 오후서부터 주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금요일 저녁서부터 주말이 돼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면 무엇을 할까요? 주어진 하루를 갖다가. 요즘에 어떤 당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주 4일 근무. 나라 뭐 말아먹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아셔야 했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루가 되게 주셨다면 그날 갖다가 복되게 보내시길 바라요. 정말 유익하게 있잖아요. 이러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있죠. 유대인의 교육법. 모든 사람들이 자녀 갖다 어떻게 하면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잖아요. 전 세계를 갖다 지배하는 모든 분야에서 지배하는 유대인들. 소수의 0. 몇 %가 다 다스리는 이런 모습들. 그들이 누굽니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정치, 경제, 모든 금융, 모든 보석들 다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여러분 유대인의 그 교육법을 보게 하도록 했습니다. 6장 여러분 4절입니다.
6장 4절서부터 9절 말씀.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의 기둥입니다. 근간입니다. 4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한 가지입니다. 정말 복받기 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탁월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이걸 강조합니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게 될 주체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남자분들이요, 성경 보세요. 가정의 머리가 되십시오. 그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키십시오. 유대인 랍비를 보세요. 여자 있나요? 빵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성인식을 보십시오. 누가 옆에 앉아서 율법을, 토라를 읽을까요? 아버지죠.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교, 또 있잖아요. 이슬람을 보십시오. 이슬람도 누가 있잖아요. 가정에, 또한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요? 아버지가 시킵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은 이 지식은 뛰어난데 지혜들이 없어요. 삶의 지혜는 단대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교육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해야 되죠. 하지만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시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외조모 로이스가 성경을 가르쳤죠. 디모데에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근데 기본은 뭡니까요? 교육의 주체는, 이 율법을 지키게 된 주체는 남자입니다. 가정에서 남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아내도 같이 따라오고 자식들도 같이 함께 하죠. 교육은 남자가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학교 보내며 학원 보내고 교회 보내면은 다 알아서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눈물 흘리죠. 어려서부터 했잖아요. 교육은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이라면은 남자가 시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니까. 그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서 부모님의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서부터 모든 걸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주체가. 이 지키는 주체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이지만 말씀을 지키잖아요. 저는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자들에게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날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물어요. 너 나 사랑해? 한 가지만 묻습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먼저 지켜야 될 주체인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이 무엇인가? 성경 읽게 하는 겁니다. 이 성경만 제대로 읽게 되면은 모든 공부의 방법, 인생의 모든 것들, 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이것을 깨우치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들 걱정할 게 없거든요.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이 방법대로 하니까. 인생을 이렇게 하려면 살아가니까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7장 이하에 가서 쭉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갖다가 택하신 이유는, 택하신 것은 조건이 무엇인가? 단지 너희를 사랑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갖다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 어떤 기준과 조건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기준과 조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택함도 오직 한 가지죠. 너희를 갖다가 사랑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따와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이 죄가 관영했잖아요. 죄악된 그들 갖다 이제 뽑아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이 있지만 들여놓으시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모습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9장, 10장까지 쭉 흘러가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갖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을 통해서 그들 갖다가 낮추시며 시험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어디 있죠? 마침내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아야 되고 1년을 더 살아야 될 목적.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먹기 위해서 이 땅을 삽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의미를 여러분 찾기를 바라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땅을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축복에 통로되는, 많은 사람들 유익해 하는,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살아갈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10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젖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축을 이야기합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이야기합니다. 대추 야자 먹으셔도 얼마나 답니까? 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여행 수입이 많죠. 또 한 가지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요? 농업입니다. 그곳에 뭘 심죠? 대추 야자 열매. 가보신 분들 알죠? 한 나무에서 돈이 엄청 나오죠. 심어만 놓으면 있잖아요. 수입이 되는데 그냥 나무에서 그냥 열매가 맺혀요. 따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복된 땅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너희들이 일구은 것이 하나도 없는 땅. 이미 다 되어져 있는 땅. 너희 들어가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갖다 누릴 텐데 한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 잊지 말라. 너에게 복 주신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 잊지 말라. 높아심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 그러면서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누구를 바라봐야 될 땅입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갖다가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야지만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려고요. 그래서 목축과 농업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이 복을 누리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우리 거기 11장 여러분들 거기 11절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11절 1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냈죠. 애굽에서는 나일강에 물이 있어서 그 물 갖다 있잖아요. 그냥 그 물길 갖다 잡아놓기만 물이 그냥 쫙 들어가요. 땅이 비옥해져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갖다 왜 그 땅에다 집어넣어 놓으셨을까요? 주변에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포진시키고 그 겉으로는 또 애굽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 있고 페르시아 있고 다 에워싸게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배우지 마세요.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마시고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걷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를 바라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땅,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복을 누리는 땅,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2장 가서 오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배 장소 한 곳을 택하십니다. 한 곳. 그
넓은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다 모이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에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예배 이 의식에도 여러분 불편함이 따릅니다. 이 불편함을 갖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그래서 먼 곳에서 걸어오더라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하죠. 그것이 바로 1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에 쳐서 한 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여러분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지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편리해지죠. 이제 희한한 이론들을 내가지고서 점점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근데 성경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가서 보시면은 거짓된 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 아내가 널 갖다가 꾀어도, 내 남편이 꾀어도, 네 부모가 꾀어도, 네 자녀들이 널 갖다가 이렇게 꾀어도, 생명을 갖다가 같이 나눈 그러한 친구를 할지라도 거짓된 곳으로 이끈다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것이 여러분 13장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 보시라고요. 이곳에 다 있습니다. 성경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또 15장 가서 보시면은 안식년이 되게 되면은 종을 갖다가 놓아줍니다. 이 종을 갖다가 놓아주게 되었을 때 이 종이 주인을 갖다 너무 사랑해요. 자유를 줬어요. 근데 주인을 갖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자유를 줬는데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기 귀 뚫죠. 나무 대문에 대고 있잖아요. 귀를 갖다 송곳으로 뚫습니다. 징표로 삼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죠. 귀 뚫고 귀고래한 사람들. 예.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 이제 꿰인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사용하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세기 때 노예 생활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종이 아닌 누구의 종이라는 겁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분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이 구원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게 죄에서 자유를 줬지만은 나는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자기를 살지 않고 일생 예수를 위해서 살죠. 이것이 바로 종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 가서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면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할 텐데 그때 이런 왕을 따라 세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17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14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위에 왕을 세우시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는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주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상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여인도 많이 두고 병마를 많이 두게 해서 애굽에서 사오고
은금도 많이 쌓고 솔로몬의 말년이 비참하죠. 나라가 나누어지죠.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서 그 말씀을 읽게 하라고 그러죠. 그럴 때 그는 사람들 위해 교만하지 않습니다. 왕이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백성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백성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백성이 주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위군우들이 외쳐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권한은 백성들에 의해서 제한받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왕이 그 자리에 왜 있을까요?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 왜 있을까요? 누가 뽑았습니까? 그들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왕이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겸손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그들의 핍박하는 탄압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서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복되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통치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치입니다. 정치를 여러분 바르게 되죠. 경제는 정치입니다. 정치를 잘해야지만이 경제가 있잖아요. 발전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26장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했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가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에서부터 미래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그 땅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에발산에다가 이와 같이 돌을 갖다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새기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갖다 그랬잖아요. 외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11절서부터 25절까지 보시잖아요. 부끄러운 말들이죠. 내 부모를 갖다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치라 합니다. 아멘. 우상을 섬기면 돌로 치라 한다. 아멘. 행음을 저지르는 음란의 짓을 한다. 그것다 죽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죠. 모두가 아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법이죠. 이들처럼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 에발산, 그리심산 중간에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그곳에 처음 단을 쌓았던 거 세겜.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세겜에서 그리심산 쪽에서 사진 찍었죠. 세겜을 바라보면서. 기사님 거기 사진 세 번째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그 세겜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약간 진한 곳이 있죠. 그리심산, 약간 민둥산이 있죠. 에발산. 에발산은 저주의 상징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상징이죠. 여러분 세겜하게 되면 어떻죠? 어깨 모양이죠. 어깨. 가운데 딱 어깨, 양쪽 어깨. 세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어깨 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있잖아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습니다. 읽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여호수아 우리가 8장 가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재도전했을 때는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그들이 다 이끌고서 수십 킬로 쫓아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 세겜. 여호수아가 이 세겜. 거기 가서 오늘 이 27장에 신명기 27장 모세가 말한 이 말씀대로 그곳에다가 똑같이 단을 쌓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죠. 진정한 승리의 삶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공도 경험했고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실패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재도전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 이끌고서 세겜에 간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승리는 다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죠. 여러분.
그 피곤에는 불구하고 끌고 갑니다. 어떤 승전비를 세우지도 않습니다. 승전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이끌고 세겜에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잖아요.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에발산, 저주의 상징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다 가져가시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만 있다는 것입니까? 축복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신명기 28장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축복장 하는데 왜 축복장일까,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 우리가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저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저주의 내용이 3배나 더 많아요. 이 말은 너희들이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거기 쭉 읽으면 되겠지만은 여러분 6절까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처음부터 창세기 28장.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다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하는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분의 다스림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것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30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 받는 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30장, 여러분들 거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0절. 20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31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는 모세는 죽게 되잖아요. 바통을 갖다가 여호수아에게 전에 넘겨주게 되고 31장. 32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이렇게 말해도 안 지킬 것을 아는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모르죠. 근데 하나님 아시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뭘 알고 계십니까요? 목이 곧은 백성들. 이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할 것을 아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32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죠. 모세의 노래. 이 내용을 갖다가 쭉 노래로 지어서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기억하라고 있잖아요. 그들이 비대해지면은 하나님 찰 것을 아니까. 하나님 떠날 것을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셨을 때 그 복을 주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요. 내가 받은 복에 마음 쏟지 마시고 있잖아요. 내게 복 주신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기 바라요. 사람들이 이 선물에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거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요. 복의 근원. 그것을 갖다 있잖아요. 32장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33장 가서 오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 49장 가서 오시면 야곱이 죽기 전 자기 아들들 12지파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축복하듯이 마지막으로 축복하듯이 오늘 이 모세도 그 12지파에게 축복하죠. 마지막 축복. 지파별로 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39절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이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34장입니다. 모세가 이 사명 감당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거기 모압 평지에 모압 땅이 가장 높은 것이 비스가 산입니다. 비스가 산인데 비스가 산에서 가장 높은 것이 느보 산이에요. 우리 이제 그 성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반대편 요단강 건너편 쫙 봤죠. 쫙 보게 됐어요. 전 지금도 그 광경 늘 생각하면 흥분됩니다. 모세가 지금 거기 서 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쫙. 네 후손이 들어갈 땅, 약속의 땅, 적과 그린 땅 쫙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서가지고서 오른쪽 보시면 있잖아요. 길라, 요단강 오른쪽이죠. 길라 쭉 올라가서 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쭉 해서 있잖아요. 갈릴리로에서 쭉 내려와서 저 지중해 쫙 보이죠. 쭉 내려가서 유다 땅을 지나서 네게브를 지나서 옆에 딱 보면은 사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소알이죠. 소알. 이렇게 해서 쫙 보여주죠. 쫙. 보여준 다음에 모세는 거기서 120세 죽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데려가시죠. 아론을 데려가신 것처럼 호르산에서 아론을 데려가신 것처럼 모세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죠. 우리 마지막 곡이 한번 보이실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기 모압 평지 있죠? 모압 평지. 느보산 돼 있죠? 그 큰 산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비스가 산이고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그 밑에가 모압 평지였죠. 모압 평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설교했다가 3번에 걸쳐서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쫙 건너편 여리고 있죠. 건너편 갖다 쫙 보여주시고 모세가 이제 이렇게 죽고 들라는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우리 한번 저기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줄까요? 저기 보시면은 반대편을 보면 됩니다. 왼쪽에 물이 조금 보이죠? 그것이 사해전 아까 봤던 사해. 이쪽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쪽, 있는 쪽 있잖아요. 모압 쪽이죠. 느보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반대편 있잖아요. 가나안 땅입니다. 저 흐려서 안 보이지만 저 너머에 보면 있잖아요. 지중해가 보이거든요. 맑은 날은 지중해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바통이 이어지고 모세는 죽게 되는데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기까지가 있어요. 모세 너는 거기까지. 그곳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모세. 하나님 나 발만 들여놓고 요단강 걷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너 거기까지 있어요. 거기까지. 더 막 하고 싶어도 했잖아요. 너는 거기까지. 거기까지는 끝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 부리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서 맺습니다. 신명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 앞으로 건너가서 얻게 될 이 약속의 땅,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게 될 그 땅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가끔 보시고 현재 생활에 충실하면서 항상 현재는 있잖아요. 하나님만 쳐다보며 이 말씀 속에 이 땅을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 인생의 모든 무게중심은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앞날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